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리고 한 분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도 하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요, 언제나 갈등이 있고 논쟁이 있습니다. 논쟁과 갈등 없는 그런 공동체는 아마 지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전에도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갈등과 분쟁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신앙적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나 성경을 이해하는, 똑같은 성경이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인데도 사람마다 해석하는 게 다르고 관점이 다르고 이해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과 논쟁 때문에 생겨난 것이 교리고 교단이고 교파입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어느 나라든지 다 교리나 교파나 교단은 다 있게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같은 하나님, 같은 예수님, 같은 성경이지만 신앙의 관습이라든지 관점, 이해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초대교회 가운데 많은 교회가 있었는데 제가 볼 때 가장 성숙하고 가장 젠틀한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는 로마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 당시 세계의 수도라고 할 만큼 아주 지성인들이 많이 모여 있고요. 또 모든 정치라든지 경제라든지 이 모든 면에 있어서 탁월한 부분이 로마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역사를 보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젠틀한 교회도요, 갈등이 있었어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안식일에 물건을 사는 것이 옳으냐 안 옳으냐, 우리가 이 돼지고기를 먹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음식의 문제라든지 안식일 문제라든지 금식을 해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금식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사실은 로마 교회조차도 교리적 갈등과 논쟁이 아주 많이 있던 건 아니지만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보면 분명히 로마 교회도 교리적 갈등과 논쟁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교리적 갈등과 논쟁이 있는 것은 좋으나 이 교리적 갈등과 논쟁 속에서 상처받는 약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숙했을 때는요, 어느 교회 가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도 다 이게 들어와. 이단이 아닌 이상 다 은혜가 됩니다. 누구와 대화를 해도 아닌 건 아니고 자기가 다 걸러서 필터링을 해서 해요. 그러나 신앙이 성숙하지 못했을 때는 이렇게 논쟁 가운데서 서로 갈등하는 가운데서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젠틀했던 로마 교회조차도 그런 논쟁과 갈등이 있는 것을 알고 그들에게 그러면 거룩한 공동체를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옳고 그른 게 아니거든요. 성경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 오늘 우리가 한 해를 이제 마감해 가고 있는데 마무리해 가면서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인간관계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아무리 잘 믿는다고 말해도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거는요, 제가 볼 때 성숙한 신앙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 속에, 사람들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신앙 안에서 인간관계가 원만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 해를 돌아봐야 되는가, 그리고 새로운 2016년을 우리가 맞이할 것인가. 13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다시는 그 말은 이 로마 교회가 계속해서 서로 판단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4장 1절 한번 보세요. 14장 1절에 보면 거기 쭉 나옵니다. 14장 1절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한 바를 비판하지 마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그러면서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또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이를 받으셨기 때문이다. 저를 받으셨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로마 교회가 먹는 문제 때문에 또 안식일 문제 때문에 금식하는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갈등하고 있었는데 너희가 다시는 판단하지 마라. 이 판단이라는 말은요, 다른 속에 보면 condemnation, 그래서 정죄입니다. 정죄. 내가 그 사람의 옳고 그름을 내가 말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다시는 서로가 정죄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잘못되었다고 내가 판단 내리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너와 생각이 다르고 너와 방향이 다르고 너와 신앙적 관습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정죄하지 마라, 내가 그를 판단하지 마라, 내가 그를 비난하지 마라, 내가 그를 부정적으로 말하지 마라. 사람이 이 관점이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평가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비난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왜 그러냐면 14장 4절 보세요. 시작. 남의 하임을 판단하는 것 너는 누구냐?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누구께 있대요? 하나님께 있대요. 그러니까 그가 비록 너하고 생각이 다르고 너하고 조금 신앙적 방향이 다르다고 해서 그를 정죄하지 마라, 그를 판단하지 마라, 그를 비난하지 마라, 그를 비판하지 마라. 남의 하임, 이게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나의 종이라, 나의 종. 나의 종, 남의 하임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 사람의 서는 것이나 그 사람의 넘어진 것이 누구에게 있어요? 주인이신 그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넘어져도 내가 알아서 할 것이고 서도 내가 할 것인데 내 자신이 그를 비난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너희가 비난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비판한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정죄한 그 정죄함으로 너희가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을, 저의 경험입니다. 제가 30대, 20대 목회를 했으니까요. 30대는 아주 제 머리가요, 팽팽팽 돌아와. 지금도 돌아가면 옛날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주 설교를 얼마나 칼같이 했는지 몰라요. 막 누가 늦으면 늦은 거에 대해서 막 새벽기도 안 나오면 새벽기도 안 나온 거에 대해서 막 칼같이 성경적인 원리를 갖고 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이 사는 건 아닙니다. 네, 발음 맞아요, 그게. 네, 맞습니다. 그 말이 원론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그렇게 판단하는 것처럼 하고 나는 옳고 당신들은 틀린 것처럼 그렇게 설교할 때는요, 사람들이 그때는 맞는 것처럼 들리나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 예수님도 사람들을 확 정죄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비난한 적이 없어요. 위선자,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외에는 예수님이 다 흡수를 해줬어요. 흡수를. 네, 다 받으셨어요.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치라고 말씀하시고, 그 사람과 남았을 때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끌려온 그 여인과 둘이 남았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I will not condemn you.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마라.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이런 데는요, 찬바람이 생긴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책임은, 우리의 의무는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워줘. 그죠? 아까 오늘 찬양 때 찬양했잖아요. 나는 생각에 강서구 양천구 일대에서요, 우리 교회 찬양대만큼 잘하는 데가 없습니다.
진짜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 우리끼리 일하는 거야. 찬양, 오늘 찬양 진짜 은혜로웠어요. 잘하는 게 아니고 은혜로웠다. 찬양인데 찬양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은혜로운 게 중요한 거지. 뭐 잘할 것 같으면 뭐 시립 찬양단 부르다 그렇지. 찬양대는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은혜로운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말은 잘하기도 하고 은혜롭게 했다는 말. 왜냐하면 그 찬양대 가사의 내용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 참 선곡을 잘했어요. 누가 했어요? 지휘자는 아주 잘한 게 아니고 선곡을 잘했어요. 우리는 하나다. 이게 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예방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탄하고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요. 우리의 의무는 뭐냐? 세워주는 거야. 자꾸 세워주는 겁니다. 세워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가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잖아요. 그럼 여기 누가 붙어요? 사단이 붙어요. 그래가지고 막 서로 안 보이는 것도 보이게 만들어. 우리는 덮어줘야 되거든요. 덮어주고 기도해주고 권면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비난하고 정죄하다 보면 사단이 눈을 열어요. 그래서 안 보이던 것도 보이게 한다니까? 뭔 얘기인지 몰라요? 그 평소에 안 보이는 것도 보이게 해가지고 더 비난하고 더 정죄. 그러면 이 공동체는요, 바람이 쌩쌩 부는 그런 공동체 누가 하겠습니까? 그 사람 누가 가까이 하겠어요? 그 사람 멀리 하지. 서로가 사랑하고 이해하는 우리는 한 해를 보내면서요, 우리 자신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자신도 한번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냥 막 정신없이 보내지 마세요. 연말을.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혹시 내가 누구를 한 해 동안 말은 안 했지만 마음속으로라도 내가 누구를 정죄했거나 판단했거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누구를 비판하거나 내가 누구를 그렇게 멸시한 적은 있는가?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남을 이렇게 정죄하잖아요. 부정적으로 막 말을 그러면요, 내가 묶이는 거더라고. 사실은 내가 남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내가 해방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이해해주고 내가 덮어주잖아요. 그럼 내가 굉장히 모든 내 힘으로부터 내가 자유한 것이고 그 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막 정죄해, 내 판단해 가지고 내 잣대에 맞춰 가지고 누구를 막 정죄하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매이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도 매이고 나도 매이고. 그래서 이게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가. 그러니까 기쁨이 없이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는 겁니다.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 생각을 해보세요. 금방 생각 안 나면 집에 가서 또 생각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여러분이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비난하거나 비판한 적이 있다. 사람이 살면서 그런 일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거를 이제 다 내려오라고. 우리가 한 해를 점검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걸 내려놔야 돼요. 본인 자신의 기쁨이 없어요. 그러면 본인 자신의 평강이 없습니다. 남을 정죄하다 보면 내 자신이 이렇게 묶여 있다니까요. 그 내가 눌려 있는 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우리가 사랑을 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요, 내가 굉장히 자유롭고 온 몸이 내 육신의 모든 부분이 다 이완됩니다. 이완. 그래서 우리 몸속에 엔돌핀보다 3,500배 더 강한 다이돌핀이 막 솟는데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건강한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잖아요. 정죄하잖아요. 그럼 모든 게 다 수축이 돼요. 이게 아파요. 아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고 세워주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올 한 해 지나면서 내가 몇 명이나 세웠나? 내가 올 한 해 지나면서 내가 과연 이렇게 360 며칠 동안 지났나? 320 며칠 지났나? 1년을 지나면서 과연 나는 몇 명을 세우고 몇 명을 나는 힘들게 했는가? 확 비난하고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막 정죄하고 이러면서 정말 소중한 시간들을 허비하고 지나오진 않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이해가 가기 전에 다 푸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정죄했던 거 다 주의 이름으로 풀고요. 그래야 여러분이 자유롭고 여러분이 새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4장 19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이 덕을 세운다는 말은요, build입니다. build. 그래서 건축, 우리가 이런 건물을 세운다는 건물을 짓는다 그러잖아요. 이렇듯이 이게 덕을 세운다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덕을. 우리가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된다. 이 덕이란 말이 뭐냐? 오늘 virtue, 그런데 이 덕이란 말은요, 유익입니다. 유익.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영향력. 선한 일에 영향력을 주어서 서로를 세우라. 15장 2절 보세요.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뭘 세운대요? 덕을 세우도록. 우리 각 사람이, 이 말, 구원받은 우리 각 사람이, 교회에 있는 우리 각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요. 그래서 이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파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서로 선을 행하고 서로 덕을 세우잖아요. 서로 간에 유익을 끼치고 서로 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잖아요. 그럼 이 교회는 엄청나게 강한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인간은 절대 혼자 못 살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 혼자 독초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 했잖아요. 그래서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어요. 여자란 말은 남자는 이슈라고 그러고 여자는 이슈라고 그래요. 근데 그 갈비뼈예요. 갈비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혼자 사는 게 이게 온전치 못하다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돕는 대필, 그의 헬퍼를 만드셨는데 그 여자. 그 사람은 결혼을 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결혼하지 않으면 선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김경식 전사님, 내가 뭐 하기 있어도 안 가요? 없으니까 한 거지. 중매 좀 해요. 저 전사님 빨리 결혼하게. 요즘에 결혼 안기,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봤는데요. 우리나라 젊은 남녀 청년들이 50%가 결혼에 대한 소망이 없답니다. 결혼을 느끼지는 못합니다. 왜 결혼하고도 아이를 낳지 않는데, 부부가 둘이 남자와 여자가 신랑과 신부가 서로 합의한대. 우리 애기 낳지 말자. 이거요, 큰일 날 일입니다. 큰일 날 일이에요. 당연히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되고 해야 돼. 못 살아요. 우리끼리 혼자 못 산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성경을 천독을 해도요, 절대 이 공동체 안에 있지 않으면 절대 신앙 성장 안 합니다. 거기에 거기. 절대 그 이상 갈 수가 없어요. 네. 왜? 사람이 어딘가 모르게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이 커뮤니티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의 시너지를 주는 거예요. 영적 시너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볼 때 제가 잘난 것 같지만 절대 잘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그 사랑이 있어서 제가 그 사랑과 기도를 누군가에게 시너지, 이거 시너지 에너지라고 해요. 시너지 에너지. 신 에너지를 갖다가 붙여가지고 이제 신 그러면 합쳤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게 신텍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신 합쳤다는 얘기예요. 그게 에너지가 결합됐다는 얘기예요. 시너지. 여러분, 제가 무슨 설교를 잘하고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목회를 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영적인 시너지를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뒤에서 기도해주고 붙들어주고 바라 지나가는 말 한마디가 그런 거예요. 이게 혼자 있으면 절대 목회 못합니다. 틀림없이 못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을 천독하고 뭐 기도를 40일 하고 뭐 별걸 다 해도요, 혼자는 절대적으로 신앙성장 안 됩니다.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거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신앙성장 안 합니다. 분명히 커뮤니티에 들어와야 돼. 그래서 서로가 부딪혀야 돼. 서로가 부딪혀야, 서로 같이 있어야 나도 모르는 가운데 영적인 시너지를 받아요. 그게 뭐냐? 이게 뭐냐면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그거를, 이거 영적인 것이고 이것은 보이지 않는 인비저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비저블하게 보이게 유형적으로 설명하기는 참 그래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서로 간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선한 영향력을 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무슨 아프리카 가고 인도 가는 게 그것만이 사명이 아닙니다. 신학교 가고 그것만이 사명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내가 올 한해 정말 한 사람이라도 내가 선한 영향을 끼쳤는가, 내가 저분을 행복하게 만들었는가. 금요일날 얘기했잖아요. 우리는요 선한 믿음의 추억을 만들어줘야 돼요. 내가 2000몇 년부터 몇 년까지 이 교회를 출석했는데 내가 그분을 만나서 내 신앙생활이 정말 행복했다, 내가 그분과 함께 한 교회 나가는 것만도 나는 행복했다라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자입니다. 무슨 우리가 무슨 파푸아 뉴기니아 그런 거 간 것만 그게 선교사입니까? 아니라고요. 반대로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올 한해 52주를 모였다고 여기에. 근데 한 사람도 나에게서 어떤 선한 영향력을 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나에게 악한 영향력을 받았어. 나 때문에 상처받고 나 때문에 시험 들고 그랬다면 참, 물론 뭐 누구나 그럴 수 있긴 하지만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나는 얼마나 영향력을 끼치고 살고 있는가. 아까 말했잖아요. 한국교회가 얼마나 힘이 없고 얼마나 잠을 자고 있으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그 성탄일에 콘돔이 가장 많이 빨리고 모텔, 호텔이 다 동난대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래도 여러분 의분을 안 느낍니까? 우리 가운데 그런 데 가는 사람 없겠지. 망할 짓이라고, 망할 짓. 우리는 서로 덕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6절에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라. 모든 것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모든 것을 할 때 이웃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에베소 4장 29절에 보면 말하는 것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그랬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힘쓰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은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 것은요 다른 사람 세우라고 그런 겁니다. 다른 사람 세우고. 내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방언 받아서 뭐랍니까? 은혜 이렇게 많이 받아서 뭐랍니까? 남을 세우지 못하는 방언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예언을 하고 병 고치는 능력이 있어도 남을 세우지 못하는 능력은 아무런 의미가 쓸모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은 다른 사람 세우고 다른 교회 세우라고 하는 그런 것이지, 나 혼자 기뻐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없어요. 그건 기본이지. 우리가 세우기를 축원합니다. 한 해를 지나보면서 우리가 돌아봐야 돼. 네? 주변에 어쩌면 우리 주변에 내가 한마디만 했어도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었어요. 어쩌면 내가 한 번만 찾아가서 그에게 말해도 그가 살아날 수 있었어요. 어쩌면 내가 그에게 한 통이라도 전화를 했으면 그가 살아날 수 있었어요. 우리는 이 사명이라니까요. 선한 영향력을 주죠. 우리끼리 모여있는 힘은 의미가 없습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잖아요. 이 마가다락방이 불바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만 있는 거예요. 은혜 받아 자기들끼리만 있고 뭐 자기들끼리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건데 자기들끼리 은혜 받아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쓰셨어요? 국가 권력을 쓰신 거예요. 유대인들을 쓰셔서 다 흩었어요. 물리적으로 다 흩었어요. 그러니까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원하신 것은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는 이유가 뭐라고요? 영향력을 끼칩니다. 우리가 축복받는 이유가 뭐라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그래서 나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세워진다면 그보다 행복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우리는 이제 그만 먹어도 된다고요. 이제는 내가 먹고 내가 힘을 얻는, 내가 은혜를 받는 거는 다른 사람을 세우려고 합니다. 사람 세우는 거. 한 사람에도 세워져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좋은 믿음의 추억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부부간에 만나도 정말 이제 얼마 있으면 헤어진다고 다들. 얼마가 언제인 줄 알고 50년이 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부부가 한평생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둘 중에 하나는 먼저 간다고. 그런데 추억이 없어. 맨날 쌈박질한 추억밖에 없고 맨날 갈등한 추억밖에 없어요. 그러면 행복한 부부가 아니었어요.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그 부모로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주고 가야 된다고. 우리가 세상을 떠난 날, 우리 하나님 앞에 간 그 순간에 남아있는 우리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그 아버지를 어머니를 참 추억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돈을 안 줬어도 그 사람은 행복한 부모였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아름다운 추억들을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주변에 찾아가세요. 누가 내게 오기만 기다리지 말고 찾아가세요.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집사님 때문에 내가 행복했어요. 나는 늘 하는 얘기지만 우리 김석봉 장로님 같은 분이 그분 만나니까 예수님 만난 것 같아. 장로지만 그분이 목회를 12년 했대요. 목회하다가 나는 평신도가 좋다고 해도 다 내려놨다잖아. 다 목회해야 그 좋은 건 아니요. 신학을 했어도 그분이 저 안양에 있는 신학대학 했어요. 그리고 하다가 난 이거 아니다. 내가 평신도로서 영향력을 끼쳐야 되겠다. 그래서 목회를 12년 하다 내려놨다잖아. 그거 쉽지 않아요. 그분이 바로 여기 상암동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내가 가끔 전화해요. 장로님 안녕히 계세요? 전화번호 끊어버려. 전화하면 목사님 무슨 안녕히 계세요? 왜 끊어? 왜냐면 그분이 가까이 있는 것만도 물론 당연하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당연 그건 기본이지. 그러나 비주얼하게 정말 저런 사람이 같은 하나님, 이것도 가까운 여기서 말이야. 가까운 데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여러분 우리가 한 교회에서 내가 당신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렇게 내 인생의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내가 아버지와 함께 엄마와 함께 이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나의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멋진 부모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서로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희생해야 돼요. 자기만 생각하면 안 돼요. 희생하고 헌신하고 돌아보고 이러면서 말이죠. 얼마나 멋있겠어. 지난 주일날 신현병 목사님이 하는데 내가 몇 명이 우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저건 성공적으로 목회했다 그랬어요. 부목사로 있었지만 교육목사로 있었지만 그분이 떠날 때 눈물을 흘린다는 거는요, 그분이 떠날 때 눈물을 흘린다는 거는 그분이 영향력을 끼쳤다는 거예요. 내 속으로 그랬어요. 내가 사임한다 그러면 몇 명이나 울까? 한 명도 안 오르면 나는 엉터리 목회한 거예요. 네. 한번 시범을 한번 해볼까요? 내가 가면 안 돼? 시범도 싫어요. 응? 제가 싫다고요. 뭐가 싫다고? 시범도 싫다고? 저런 분이 있으니까 내가 힘이 나요. 어떤 분은 지금 날짜를 세고 있대. 목사님 올해 연세가 몇이냐? 56세, 57세인데 아직도 12년 남았네? 그런데 어떤 분은 목사님 65세 은퇴한다며요. 얼마 안 남는데 빨리 가시 오려고 있대. 그럼 나는 엉터리 목회한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믿음의 추억이 있다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저는 솔직히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추억을 주지 못해서 요즘엔 좋은 추억을 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우리 집사람한테도 정말 추억을 못 줬어요. 그래서 추억 주려고 애를 씁니다. 교회, 학교에 지장이 없는 한 하여튼 내가 저 김덕겸이라는 저 남성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행복이었다고 말하는 얘기를 나중에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20절 시작.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청하되 꼬리김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꼬리끼게 아니하는 일을 함이하니, 꼬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뭐라고요? 그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게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 그게 옳고 그러냐, 그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는 게 옳으냐 그러냐, 그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먹고 못 먹고 이전에 그것이 다른 사람들과 교회에 유익이 되느냐, 그 문제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아, 목사님 어디 성경에 뭐 술 먹지 말라는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해야지 맥주 안 마신다고? 크리스마스 끝나고 맥주 마시는 건 큰일 나요. 웃는 사람은 좀 가능성 있는 사람이, 집에서도 마시지 마 그런 거. 아이, 목사님 어디 뭐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마시지 말라고 했습니까? 맞는 얘기요. 그런데 잠언을 가봐요. 잠언에 보면 그런 사람과는 사귀지도 말네. 좋아요. 그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우리 양심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옳고 그러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나와 타인과 교회 공동체에 유익이 되느냐,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나 보세요. 그러면 평생 아니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한번 쭉 보세요. 쭉 올라가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19절 읽었죠? 20절, 21절, 22절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나 자기의 옳다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5절 시작.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식물로 뭐 한다고요? 많게 하지 말라고. 많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그렇다면 내가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나는 평생 안 마시겠다 그랬어. 여기서 포도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이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이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나는 그 일을 안 하겠다. 모든 것이 가하다고요. 그 양심의 자유예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크리스찬들에게는요, 양심의 자유가 있습니다. 먹든지 안 먹든지 여러분의 자유예요. 여러분의 양심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양심은 내 양심이 아니라 남의 양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양심을 따라 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거나 유익하지 않으면 그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신앙처럼 말이에요. 우리는 평생에 모든 것이 다 가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 우리가 유익을 주면서 살아도 우리 인생이 짧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장애물을 넣으면 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나 또 사람 앞에서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마. 거치는 obstacle. 이 거친단 말은 장애물. 하나님의 교회도 장애물이 되지 말고, 사람에게도 장애물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살기는 뭐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도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아래로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내가 돈을 버는 것도 우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아래로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이유도 우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아래로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이거밖에 없어요.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에요. 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이제 생애 중에서 2015년이라고 하는 한 해가 다 갔어. 이제 거의 다 다음 주 하고 그러면 이제 거의 다 끝나요. 송구임수 예배드리고 안수받고 그러면 끝나요. 우리 인생 가운데 2015년 다시 오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잘해야 되고, 앞으로 올 2016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한 얘기가, 연말에 너무 분주하게 살지 말라고요.
여기 잡아 저기 갔다 막 그렇게 하지 말라고. 좀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세요. 내가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가 앞으로 남은 2016년은, 다가올 2016년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유익이 되는 옳고 그른 걸 따르기 전에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진짜 성숙한 사람입니다. 성경 천독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학교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독교 교리 조금 아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과연 유익한 존재인가? 나는 과연 유익을 끼치는 사람인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기만 읽고 마칩시다. 쭉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18절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뭘 받는데요? 칭하다.